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우리 대림절 초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단의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3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우데테 선데이 이렇게 불러요. 가우데테 선데이. 가우데테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가우데테는 다름이 아니라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기뻐하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셋째 주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의 오심이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가깝네.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히 센스가 넘치십니다.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더 기뻐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이 학령기 이전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주고 그리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하고 방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거를 15분 동안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참지 못하고 먹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실험하는,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이제 이 실험을 하고 행동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떤 아이는 먹었을 테고 어떤 아이는 끝까지 참고 이랬겠죠. 15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들의 반응을 다 확인한 후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의 삶을 추적 관찰했더니 그 관찰 결과가 참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자기 통제를 했던 아이,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 그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사회 적응을 잘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인가요? 기다려본 사람만이 아는 대답이죠. 쉬울 것 같은데도 쉽지 않은 게 참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참 힘들고 피곤하죠. 그 이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기다릴 때에는 때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 기다릴 때에는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래가면 또 어떤 마음이 들죠? 지치기도 하지만 짜증도 나고 불안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게 기다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 기다림의 결과, 기다림의 열매는 반드시 기대 이상의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달콤함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는 사실 이 스바냐서의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 심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순간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벗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 기다리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느님의 역사가 임자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기다림 끝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며 기다리며 기쁨의 순간을 누리라 그렇게 말한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스바냐의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온유함의 성품이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고 환대하는 성품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고 환대하는 성품. 이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온유함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햇빛이나 빗방울을 피하지 못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극을 수용합니다. 나무는 다양한 계절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싹을 틔우면서, 때로는 꽃을 피우면서, 때로는 열매를 맺으면서 반응하고, 때론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면서 반응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려놓게 됩니다. 나무가 다 내려놓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요즘의 때가 아닐까요? 요즘의 때 나무들이 다 내려놓잖아요. 과일도 내려놓고 자신에게 있었던 나뭇잎도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무와 온유함, 이 상관관계 속에서 나무는 그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 그 자리에 묵묵히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은 그 자리에 묵묵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고,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느냐? 온유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관용, 노란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께서 가깝다는 거죠.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무엇이냐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에이케스, 이게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온유한, 온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어보면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피에이케스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무 같은 온유함, 나무와 같은 그 지키는 모습,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온유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 주님의 오심이 당장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지요. 바로 제 이쪽에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 담을 허물면서 화단에 있던 또 다른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리를 하였고, 지금 저 나무 하나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나무는 살렸어요. 그런데 그 담을 허물면서 나무가 제법 많이 그 키도 많이 컸었고 가지도 제법 무성했는데 담을 허물면서 많이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은 나뭇가지를 정리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풍성한 나뭇가지를 보이고 있어요. 가지를 정리한 그 해에는 아주 적은 양의 꽃이 피기는 피었었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이제 만리향이라고 하죠. 향이 아주 좋은 향의 꽃을 피웠었는데 우리가 정리했을 그 해에는 피기는 피었었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제법 많은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나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무의 가지가 잘렸어도요,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받았어도,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았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향기로운 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바로 기다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기다림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그 책에 언급하고 있는 그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맞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묵묵히 기다리는 온유함을 품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이 다가와도
성도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며 이겨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섬으로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사라질 세상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변함없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내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뿌리를 내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 뿌린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단단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없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를 십자가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유함을 세상에 보이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이 원어적인 형태도 바로 카이레테라는 단어로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한 번 더 꼭 기뻐합시다. 네. 네, 꼭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해 보았어요.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기쁨만이 넘치는 삶은 아니잖아요. 때론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너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항상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생일,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두 날을 꼭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선물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 날은 부모님께 선물 받는 날로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생일에, 성탄절에 항상 부모님이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냐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산타크로스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그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주는 거야 하면은 아빠가 주는 거 아니까 이제 안 줄 거야 라고 할까봐 알아도 산타크로스가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날만 되면
선물을 고르고 기다려요. 선물을 고르고 기다려요. 요즘은 택배가 참 잘 되어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이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려고 주문을 하다 보면 해외 배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외 직배송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지 않고 제법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뭐 선물을 주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그거 주문했어요? 집에 가면 아빠 선물 그거 주문했어요? 주문했어.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예, 아빠 언제 와요? 하루 지나면 아빠 오늘 와요? 오늘 안 오면 또 다음날 오면 아빠 오늘 와요? 매일 물어봐요. 해외 배송일 경우에도 아이들이 계속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오늘 와요? 이렇게 매일 물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갈 때에 제 손에 박스 하나가 들려져 있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이리저리 뛰면서 아주 막 신나는 거죠. 와!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에 늘 무엇로 가득 찼었습니까? 선물이었어요. 선물을 생각하니까 매일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뭔가를 늘 기다리는 것, 그 삶이 매일 그 아이들에는 기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그 믿음으로 가득해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냐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기쁨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도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두었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 하며 속으로 읊조리면서, 이왕이면 입 밖으로 내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하면서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 할 때마다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되뇌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는 말이 내뱉어질 때에 대체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당할 때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밥을 하더라도 주여 하면서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여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더라도 주여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힘이 든 순간에도 주여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정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매 내 주님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사절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의복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오심을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며 늘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